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1장 11절. 페이지 수로 397쪽입니다. 이곳은 성경책에 딱 달라붙어서 잘 안 찾아지는 곳 중에 하나예요. 유다서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합독하도록 할까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만남보다 가장 소중하고 축복된 예수님과의 만남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저를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본문 유다서를 잠깐 소개하면 한 장으로 된 짤막한 글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 유명한 동일 인물이 몇 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야곱과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로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있습니다. 또 그 유명한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 유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형제들과 함께 예수 믿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결혼한 후에는 아내와 함께 전도 사역을 했던 훌륭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지키심을 받은 아름다운 교회한 교우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킨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유다를 통해서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 유다서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고 무엇을 부탁하고 싶었을까? 특별히 유다가 교회를 향해 부탁하신 말씀은 이단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이단들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단과 힘써 싸우라는 말씀이 오늘 유다서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단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우리 교회를 침투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싸워야 할까? 이단들과 성경책 펼쳐놓고 대적하면서 싸워야 할까요? 논쟁하면서 싸워야 할까요? 성경은 그들의 정체를 알아서 거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거부하라는 말은 이단의 정체를 알거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예를 들어 봅시다. 집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초인종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종종 경험하잖아요.
혹시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종교는 다르지만 수고하시니까 들어와서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시라고 그러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그랬어요. 유다서를 보면 이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정당당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도둑처럼 사기꾼처럼 신분을 위장하고 숨어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일명 신천지 이만희, 천지일보, 사기꾼처럼 신분을 위장하고 교회에 침입하는 이단종 가운데 대표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8절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1장 11절에 한 절 말씀을 선택했는데 저는 오늘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암초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암초. 이 암초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암초입니다. 바위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다가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됩니다.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는 암초에 걸려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암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암초가 무엇이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아멘. 가인의 암초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암초가 무엇입니까? 가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가인, 시기, 질투.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자 형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할 때에 시기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죽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물어보고 반성하고 다짐이 있었다면 그런 불행의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뭐 미국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 질투의 특성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질투,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거금을 벌었다고 하면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원이 동네 식품점이 잘 된다고 해서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옷가게는 파리만 날리고 있는데 옆집 옷가게는 불티나게 잘 팔릴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우리 식당은 손님이 없어 일찍 문 닫게 생겼는데 옆집 식당은 줄 설 정도로 손님이 많이 몰렸을 때 시기 질투가 나는 겁니다.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에 질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형제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질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남긴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잘 아실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노년에 자신의 어떤 은사, 달란트를 발휘하지 못하고 우울한 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무명의 이름도 없는 젊은 화가 미켈란젤로를 자기와 빗대서 칭송하고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제 늙었어, 이제 한물 갔어 라는 그 한마디, 여러분 행여라도 저에게 이제 우리 목사님도 한물 갔어 그런 말하는 순간 저는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 한물 갔어, 그 순간 추락하는 겁니다.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마지막 젊은 화가 미켈란젤로를 칭송하는 순간 그가 추풍낙엽으로 떨어진 겁니다. 끓어오르는 질투와 풋내기, 미켈란젤로 때문에 자신의 명성이 실추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천재성을 더 이상 살리지 못하고 노년을 어둡고 우울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신을 파괴시키는 암초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신앙을 가로막는 바위와 같은 암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 왕도 결국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추평낙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시기와 질투는 신앙생활도 파멸로 이끄는 암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남이 잘 될 때 박수 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될 때 박수 칠 줄 아는 게 정말 믿음의 성도예요. 남이 잘 되면 그 사람의 비결을 배워서 열심히,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아무개 집사님처럼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것이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서 입만 벌렸다면 자기 자랑 아니면 남 헐뜯는 모습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암초, 발람의 암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다고 했습니다. 발람의 암초는 뭡니까? 물질과 탐욕을 말합니다. 하루는 배고픈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맛있는 꿀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고픈 파리가 꿀단지의 주변을 돌면서 조심조심 그 꿀을 맛보다가 그만 한복판에 뛰어들어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불나비가 한 마리 날아와서 물에 빠진 이 파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바보야, 바보야, 음식을 그렇게 탐욕스럽게 먹으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야. 돼지처럼 그렇게 먹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결국 그렇게 빠져 죽는 거야.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나비 앞에서 파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을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 불나비가 촛불 주변을 빙빙 돕니다. 그 색깔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가까이 뜨거운 줄 모르고 다가갑니다. 더 잘 보려고 가다가 결국은 그 촛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때까지 아직도 꿀단지 속에서 헤매고 있던 파리가 한 마리 합니다. 나보고 바보라고 하더니 저는 더 바보구만. 한 번에 다 죽네. 나는 아직까지 몸은 살아있잖아.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발람의 암초는 탐욕, 황금 만능주의,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방 왕 발락이 돈을 많이 준다고 유혹하자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그렇게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많이 준다는 돈의 유혹에 우상을 섬기고 저주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신앙생활의 암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돈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심지어는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다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존경받고 없으면 무시당하는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 삼고 기고만장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라면 불편함 없이 살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이라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 바울의 말대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런 자가 너그러운 자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제 우리 최명환 집사님, 김배 집사님 교회 식사 준비하고 또 이렇게 청소하느라고 오셨는데 대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없어 영광 가릴까 두렵고, 그냥 필요한 만큼 있으면 좋겠다, 아굴의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아굴의 기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날 수 있게 기도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을 만큼의 축복을 주셔서 주의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아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아굴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욕심 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물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하다가 정말 돈을 수도 있어요. 핵가독 돈을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잘 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죠.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닌 돈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하는데도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물질 중심, 돈이 우선적인 사람은 발람의 암초에 걸려 믿음이 파산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발람의 암초가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탐하는 것도 시험이지만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물질을 사랑하면 믿음도 손해보거니와 물질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잠언에 보니까 잠언 23장 4절 5절에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할렐루야,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했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니라. 세 번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암초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의 암초입니다. 여러분, 고라의 암초는 무엇을 말하느냐? 명예와 권세를 말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고라는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을 탐내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악당들이었습니다. 이 고라는 250명이나 되는 회중의 유명한 족장들과 함께 당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모세를 도우라고 족장을 세웠더니 이 고라의 당이 무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수월에 빠져 죽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모세를 믿고 따랐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라가 반역했다고 해서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자손 중에서도 사무엘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를 들어서 조상이나 부모가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 자녀들은 그 자손이 하나님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라와 같이 반역한 조상이나 부모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참된 길을 굳건히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부모가 대대로 미신을 섬겼고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 내가 기독교로 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걸로 끝이 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왜 만드셨을까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를 돕는 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는 나를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천사가 하는 겁니다. 성도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천사가 도와줍니다.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섬기는 영,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천사랄지라도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이탈한 탈령한 타락천사, 악한 천사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면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식도 있지만 부모를 속삭이는 자식들도 많잖아요. 기왕이 우리가 예수 믿을 바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성도가 되기를, 근심케 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죄와 슬픔과 저주와 암초를 다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없음도 암초예요. 게으름도 암초입니다. 나태함도 암초입니다. 열심 없음도 암초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시기와 질투, 물질과 탐욕, 명예와 권세 유혹을 다 이기고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한번 부르길 원해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빛 비추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암초들을 추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 물질과 담요, 명예와 권세, 유혹을 다 이기고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암초들을 추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 물질과 담요, 명예와 권세, 유혹을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도 암초입니다. 게으름도 암초입니다. 열심 없음도 암초입니다. 이 모든 암초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암초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암초들을 추방케 하옵소서. 시기와 질투, 물질과 탐욕, 명예와 권세 유혹을 다 이기고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믿음 없음도 암초요, 게으름도 암초요, 열심 없음도 암초요, 이 모든 암초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0장 그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